할렐루야.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좀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상태가 좀 취하게 같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아침에 설교를 정리하다가 설교 원고가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오늘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사로잡으시고 말씀의 역사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그 SNS상에 제 계좌에 불이 났습니다. 11월 22일이 제 생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음력이거든요. 우리 뭐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음력으로 채는데 양력으로 계산해가지고 축하 메시지 오는데, 근데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보내셨는데 지금 답장을 제가 못했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축하 메시지를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음력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또 아주 그냥 미사여우가 많이 써 있습니다. 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꽃다발도 막 넣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저를 제대로 아는 분은 제가 음력 생일을 쓴다는 거 아니까 이때가 아니구나 하고 아주 매정한 것처럼 표현도 않고 있잖아요. 저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아주 화려하게 그냥 설명을 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제가 참 의아한 것은 평소에 제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한 분들이 이 생일을 헷갈려가지고 메시지를 크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성경은 계시라 그래요. 계시. 들춰내다, 나타내다, 설명하다. 이 계시를 이제 우리가 푸는 것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주석되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으면 참 참담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과연 이게 뭘까? 제대로 성일 날짜를 모르고 아무리 미사유구를 적고 아무리 뭐 그런 화려하게 해서 축하합니다 할지라도 마음은 씁쓸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은 없을까? 이사야서 44장 10절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사 시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너희 마음은 떠나고 몸만 왔다가는 성전 뜰만 밟는 이런 신앙생활. 사실 그들은 종교생활이 열심히 했거든요. 매삭을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많은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마음은 떠났고 몸만 왔다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면서 너희가 이제 북방 저 아수르에게 너희가 이제 심판을 당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난 뒤에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의 증인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비로소 그런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고 깨달으며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서 계시던 그분의 실체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대로 깨닫고 믿고 있다면 이것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하나가 성이 동시에 동시.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이름이 원래 그 잡을 병자 우두머리 주자여서 병주예요. 동병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서 이 아이를 이제 그 호적에 등록하려고
그 삼촌에게 이제 이 손바닥에다가 글을 써서 이름을 써서 가서 면사무소 직원에 보여라 이렇게 등록해라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땀이 젖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제 자불병차하고 동력동차 차이가 뭐냐면 한번 아시는 모르겠지만 윗변 딱 대고 옆에만 막으면 동력동차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을 펴보니까 흐릿하니까 이 면 직원이 동력동자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동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동동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석 부를 때마다 우리는 놀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면서기가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한 사람의 그런 이름의 에피소드 있지만 이것이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래 진리가 왜곡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고 열심히 일하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소경에 어떻게 소경된 자를 인도할 수가 있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뭘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로고스와 엔에르케, 태초와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로고스는 뭐고 태초는 무엇일까? 태초는 세상을 만드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영원 세계를 손 엔에르케라고 했다고 그랬죠. 태초, 영원 세계. 그 영원 세계에 누가 있어요? 로고스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셔요. 예, 그리스 철학자들은 에르케를 뭘로 봅니까? 이 세계가 생기는 우주의 생성의 기원 에르케라고 그러죠. 철학적으로는 이 아르케를 뭐라고 그래요? 불이다, 물이다. 이게 이제 자연 철학에서 나온 게 철학의 근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가 발생된 거 이게 창조론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주의 기원, 시초, 즉 계획 그 발현이 어떻게 됐느냐? 로고스로 계셨다. 로고스가 뭐죠? 말씀으로 해석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요한은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더라. 그래서 에르케는 바로 태초전, 즉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 세계의 하나님, 그 영원의 에르케라 시간적 개념이고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뜻을 펼쳐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주석가라 그래요. 주석가. 해석해서 설명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설명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 양식에 빠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과연 이 예수님이 주석된, 즉 예수님이 그려내고 설명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 뭘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지? 그 십자가를 표적으로 삼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가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설명하셨다. 아포클리투스라는 계시, 나타내다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첫 번째로 성육신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뭐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모습이죠. 이걸 초월자가 인간에게 와서 초월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한 빛을 통해 본다. 거룩한 빛이 뭐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본성으로서, 즉 하나님과 하나된 성질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이런 말들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특수한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요한복음의 선포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아주 까다로운, 그리고 참 거꾸로는 얘기죠. 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우리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하는 데는 참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신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성육신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초월적인 신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 역사.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됐었죠. 에덴 동산 즐거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인간의 뜻으로 다 점철됐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죄와 은혜가 같이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룩과 죄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요? 죄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성경이 이미 주의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 죄된 인간이 죽든지 하나님 죽든지. 여러분,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와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누구에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누구에게 들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발견되기 위해서. 이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옷을 입다, 예수께서 인간의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킴멜 몰가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처칠의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영광을 버렸던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동등주임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인데 시간 세계를 달리 새로움을 입었다. 즉 말하면 묵시의 세계를 역사 세계로 바꿔서 오셨다. 이걸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썼어요. 우리는 어쩌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 걸 포기하고 인간을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말 복잡한 미묘한 것들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해도 이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같은 본성이 다른 시간 세계로 온 것을 성육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성육신하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신 분이든 인간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것을 삼위의 영광 속에 있는 본질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의미가 뭘까? 이거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 오신 것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대합니까? 경이롭습니까? 아주 우리가 찬송할 만한 놀라운 겁니까? 어떤 표현으로요? 여러분, 십자가는 경이로운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권세와 기적과 권능 그러잖아요. 기적과 권능을 미라클룸이라고 그래요. 미라클룸 뭐냐면 경이롭게 표현하다. 여러분, 자연현상에서 미라클룸이 많잖아요. 어떤 막 깊은 협곡이나 이런 우주를 보면요, 사람들이 놀라버리잖아요. 십자가 그런 것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평범하게 그 당시 있었던 사형수를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틀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보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 정말 품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을 보이신 그 뜻이 개념이 뭐지? 이걸 제대로 모르면 십자가를 위대한 걸, 물론 우리가 죄인이 변해 의인이 됐다는 건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 위대함이 어떤 힘과 능력과 소위 말하는 두나미스나 크레토스 같이 성경의 힘의 자랑을 그렇게 했죠. 영향력이나 큰 힘 같은 능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임하셨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 즉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간 그게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십자가, 그런 구원을 사모한 거죠.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펼쳐서 세상을 구원하고 유대를 회복하는 소위 민속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금 그렇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없던 것도 나타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공부는 못해도 서울대학 가고 싶은, 이걸 하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위대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뭘까요? 그 말씀의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말씀으로 나타난 그분의 뜻이 뭘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 겁니다.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이 제대로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십자가만을 자꾸 그래서 예수를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대 찬양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 어디 하나님 계시죠? 그 예수가 저 높은 곳에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으로 골라가겠습니까? 고상한 위치에, 우리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적 어느 정점 위치에, 이신론자들 그걸 말해요. 창조주는 세상을 만들고 손 떼버려서, 왜? 이 땅은 다 죄악이 있으니까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알라신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죽어 네가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펼치는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내가 죽어 너희 사는 거야. 이게 십자가라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죠. 그럼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죽어 네가 살아야 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읽어내는 성도의 삶이죠. 이런 십자가의 은혜, 즉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진리의 교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서 선포한 이 모든 과정을 말씀운동 그래요. 말씀운동.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바로 그 말씀운동이 살아있는 상지가 이 교회예요. 성도는 이 말씀운동의 삶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십자가를 뭐라고요? 내가 죽어 네가 사는 것. 그런데 자기 부정,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살리는 고사하고 여전히 아담이 타락했던 범죄인 것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자기 욕망의 끝에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내 욕망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는 교회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 성품, 품성, 예수 성품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성품이 변하느냐? 제가 에베소서 4장 강의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의 새로움이 있지 않으면 우린 절대 안 된다고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됩니까? 완벽하게 한 번에 됩니까? 아니잖아요. 점진적 변화. 은혜 받을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거짓말장이들이에요.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왜? 아담의 속성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도둑질 안 했어요?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도둑놈의 후예들이에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분노하라 그랬어요. 분노하는 사람, 그 분노가 그치는 게 뭐다? 네가 가진 분노의 감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소멸하신 걸 믿으면 너는 분노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지? 그게 온유함이야. 당위적 감정이라고 그랬죠? 너는 이렇게 해야지 당연해.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잖아요.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뜻을 맞춰줘야 당연해.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당위적 감정. 하나님은 빛이 있어야 했으면 빛이 있게 돼요. 우리는 빛이 있으란 빛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탐닉하는 것이 분을 내는 거예요. 여자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낳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당위적 선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지가 않은데 우리 그것이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잖아요. 누가? 가인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버려. 왜? 내 맘대로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당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정말 선이 뭔지 아느냐?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제사가 뭔지 알고 드렸어? 오늘 우리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십자가도 부인하고 싶고 심지어 예수도 떠나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밑에 목회할 때 어느 분이 불교 무슨 회 총무를 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안수집사님까지 됐습니다. 부인은 권사님까지 됐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했죠. 그리고 지나간 모든 그분이 연계된 사람들에게 이분은 변화된 증거가 됐어요. 왜? 불교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래 기독교를 바꿔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직분 받았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왜냐니까 자기 며느리가 이 아이를 못 가진 시험관하기를 6번을 했대요. 근데 5번까지는 하나님 기다려줬는데 6번까지 안 되면 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제대로 주석해낸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예요. 5번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6번째까지 이럴 수 있어,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하나님 왜 믿겠느냐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그 순간 가운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직분은 드릴 수 있죠. 왜? 그 열심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이 읽혀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읽혀지고 그 말씀들이 펼쳐져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 교회라. 이렇게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의 운동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다 그래요. 그 교회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들어가면서 일이 일어나죠.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석 달 동안 가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오히려 이 도를 비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계속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죠.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요. 말씀을 강론하면서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시험 삼아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난 역사들을 마술로 바꿔서 그걸 흉내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옆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지 5만이나 되었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운동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두나미스라는 바울의 능력 두나미스라는 걸 쓰거든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들이죠. 근데 그것을 이 마술사들은 뭘로? 세상의 힘으로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참담한 일을 당하는 일을 당하죠. 사람들이 진짜 능력이 뭔지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주 예수 이름 높이고 또 믿은 사람들이 와서 믿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그들의 행한 일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분명히 그 사건들을 알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적의 현장들을 알고 그것이 12지파가 퍼져서 그런 말씀들이 살아날 때 예수를 알았어요. 부활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요한의 세례만 봐요.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하는 능력이 있으나 예수의 세례는 연합된 세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 이게 죄다라고 율법으로 탁 펼쳐진 게 아니라 그 죄 내가 죽고 너와 함께 살아. 이게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겨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그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가면 하나님도 지옥 가. 왜? 우리가 떨어질 수 없이 같이 사니까. 이게 연합의 은혜, 연합의 은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성육신. 그 사랑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 마음.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교회 운동, 말씀 운동 그래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2해 동안 이 에베소 두란노 두란노에서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만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게 돼요. 여기서 힘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 말씀의 본연에 가진 능력, 이걸 카타로곤이라고 해요. 카타로곤. 카타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카타노모스는 율법을 따라서, 카타데오는 하나님을 따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카타라고 해요. 카타로몬. 하나님 말씀에 원래 있는 그 힘, 능력, 새롭게 함, 그것이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다는 뭐냐면 그것이 더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다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하는데 정말 매주마다 성장이 있습니까? 성장이 없다면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러 가죠?
말씀에 대한 설레임과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와서 앉아있는 시간으로 예식으로 예전으로 드리는 것은 구약의 성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죠? 하나님 말씀들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진리 예배, 말씀들이 들려오고 이 말씀들이 원래 힘을 회복하는 것. 힘이 있어. 원래 힘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카타 크레토스 로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들이 영향력들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변화들이 내게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나를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 이것을 흥왕하다 그래요. 이 흥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결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날마다 계속해서 나를 진행시키는 게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납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항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배받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쫓아 행하라 육체의 적을 이루잖아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를 매주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강의할 때 복된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성도들은 성장할 목표로 말씀을 듣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설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기다려져. 은혜 방편인 기도와 말씀이 기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모하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경외함은 놀라움으로 끝나지만 표적은 뭡니까? 스티그마는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모함으로 나타나지 능력으로 경외함으로 오 놀랍도다 이러고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십자가는 갈망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에 보고 야, 학문 없는 범인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술 취했다 그러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은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믿게 된 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다들 어떻게 정말 무식한 제자들이 저렇게 깊도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말씀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명할 때 사도행 2장에 보세요. 쭉 부활을 설명할 때 구약의 과거부터 쫙 설명해 들어가죠. 율법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란 건 누굴까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놀라기 전에 자신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내가 먼저 놀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뭐죠? 그것이 힘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성장이 없고 나는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 안 변한다고 자꾸 책망해요. 교회 그렇게 다니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신학을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것을 흥왕하다 그래요. 그리고 세력을 얻더라, 든든히 세력을 얻더라, 이것을 효과를 나타내다 뜻이에요. 효과를 나타내다. 이 헬러 단어들, 원어들이거든요. 효과를 나타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분의 성품의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자기 성품으로 계신 것을 하나님의 본유적 속성이라고, 하나님 되심. 그건 누구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거 뭐죠? 이게 발산적 영광,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우리에게 흘려내려줘 십자가에서. 그걸 받은 우리가 성장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효과적 영광.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 성품이 이 땅에 펼쳐지는 과정이죠. 하나님 말씀의 힘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를 높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잘못 믿고 있었구나.
죄를 깨닫고 죄만 처치하고 죄만 이기면 될 줄 알고 죄만 정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그건 아니구나.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아들이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 안에 같이 살아버리는구나.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였구나. 이게 십자가였구나. 그래 저뿐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내 생각이 드는 것. 이 말씀들이 펼쳐지는 것이 이 땅의 교회고 성도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다 고백하면서 자복하죠.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저 마술사 저 사람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세상의 힘을 빌어서 아니 예수의 힘을 빌어서라도 세상에 내가 왕노릇하고 싶었던 것 마술사의 모습은 바로 난데 내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니까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내게서 살아납니다. 이게 그 말씀 그대로 힘이 있어 자라면서 효력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말씀 운동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 설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4대 에베소 강의 들은 분도 알 거예요. 본질이 안 변하면 우린 절대 안 변한다고. 뿌리가 복음인데 복음이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데 복음 없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세상 도덕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지 몰라도 생명 있는 말씀들의 능력은 안 나옵니다. 세상 도덕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히면 세상 도덕은 그건 이미 해결하고 넘어갈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도덕질만 안 하려고 문제니까 문제 왜 나는 안 변하고 의식만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더 이상 내가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왕이 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늘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그래야 말씀 듣는 순간이 즐겁죠. 오늘도 예배드는데 1시간만 버티면 돼. 버티기 한 판으로 천국 가는 기쁨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사로잡는가. 아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이해 못하겠지만 저 광목사는 강단에 저렇게 열을 올렸는데 저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 저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에 있는 당신의 능력을 그대로 성장시켜서 나를 설레게 만들고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움직여지는 이것을 자율적 헌신 이렇게 이것을 성화의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찾아보고 말씀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어떻게 우리는 그런 말씀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예수 떠나서 한 달 살아보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오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자꾸 애쓰니까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예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같은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라고. 역설적이죠. 억지로 예수 믿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예수 한번 포기해버리시고 일주일만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그때 하나님 내게 어떤 가치 있는지를 아마 비로소 느껴보실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랬고, 힘들 때마다 아,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라 생각해 봤는데, 그것마저 나 다 끊어버려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려고 했었던 건지, 하나님 나를 끝없이 믿음 안에 들려고 하나님 나를 끌고 왔던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토요일날 애들이 막 힘들고 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애써서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러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돌려보내요. 그냥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지 마라. 너희들 그냥 토요일날이라도 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날도 청년부 모인다니까 너희들 시집도 늦게 가고 장가도 늦게 가잖아.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하면서 그냥 사귀고 하는데 너희는 그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예수 왜 믿느냐? 믿지 말아봐라.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열심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왜 믿어야 될까? 왜 믿어야만 되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말씀 앞에 있어야지?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성령이 왜 내가 이렇게 사모스럽고 십자가를 왜 이렇게 목말라야 되지? 이것들이 없다면 내가 자꾸 찾아나잖아. 내가 찾아보고 내 스스로가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훈련받는 이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 기도,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뭐죠? 성찬과 세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듣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죠? 약속한 것을 기다. 약속이 뭐죠? 이때 약속 뭐죠? 성령이 오시리니 요한복음 14장에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 그가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들을 잘 견디세요. 교회 예배 시간은 기도 시간은 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왜 금요 철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 철학 5명밖에 안 모였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세상에 100명 1000명이 모이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는 5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구하게 그러고 기도했어요. 숫자 1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철학 기도해야 돼요? 왜 수요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오후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에 한 번이면 되는데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저부터도 그렇게 예배를 다 줄이고 싶어요. 힘드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 신앙의 훈련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약속한 성령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약함은 은혜를 돕지만 사악한 것은 약함을 핑계로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사악한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 사악할 때 강함 되신 게 아니에요. 약하면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할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 어떤 세례? 요한의 세례. 죄를 알고 깨닫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세례. 예수와 나와 함께 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말씀이 육신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이요.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펼치시는 교회 사명인 말씀운동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 안 오면 뭐 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삶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지시면 여기 제대로 있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땅짓자 감옥옥자 이 땅이 지옥이에요. 하늘 끝을 보지 못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게 지옥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늘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가치가 내가 어떤 속에서도 소망을 끊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삶을 자기 위한 삼기 위해서 하나 붙드는 게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하도 결코 쌓이지 않는 이 능력 말씀이 힘이 있어 거침없는 흥왕이 되고 성장하고 그 효력으로 나타내서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예수께 이 땅에 오신 말씀 운동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살아갈 방식이에요.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정해놓고 시간 기도도 하시고요. 예배 시간 가능하면 참석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죄를 깨닫고 죄의 경각심을 가지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없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